요즘 월드컵 경기가 마무리돼 가고 저희 대한민국 축구 선수단들은 목표했던 16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큰 환영을 받으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월드컵의 열기가 식질 않아서 방송마다 월드컵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올해 월드컵이 맞춰지면서 유행하는 유행어 하나를 만들어냈죠. 중꺽마라는 말이에요. 중꺽마. 이 이야기를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인생이 한물 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중꺽마를 해도. 알아들으셨어요? 모르겠죠? 여기 모르시는데 고개가 설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들이 16강에 입성한 뒤에 포르투갈전의 승리를 이끌고 태극기를 들고 와서 탁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태극기 밑에다가 그들이 썼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밑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유행을 만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4강에 들어갔을 때 그때 대유행을 시켰던 말이 있었죠. 그때는 뭐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건 뭐 우리들 다 알죠. 그때 유행시켰던 말은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었어요. 올해 유행시켰던 말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스타로 만들어진 선수가 조규성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조규성 선수는 우리 안양 사람들에게는 좀 친감이 있어요. 지금 현수막도 걸어놨죠. 안양 지역에다가. 이분은 태어난 곳은 안산이에요. 고향은 안산인데 학교를 안양 공고를 나왔어요. 안양에 계신 분은 잘 알다시피 안양 공고는 축구 선수, 축구단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옛날서부터. 제가 안양 중학교 출신이거든요. 이 안양 중학교도 축구가 아주 유명했고 안양 공고도 아주 축구로 유명을 했어요. 바로 이 안양 공고 출신이 조규성 선수예요. 그래서 안양의 2부 리그였지만 안양 FC에서 뛰었습니다. 근데 아주 이 실력이 굉장히 특출했어요. 그래서 안양에서 이 조규성 선수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특출한 선수다 보니까 다른 구단에서 자꾸만 그를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그때 돈을 많이 줘가지고 스카우트했던 단체가 바로 전북 현대모터스팀이에요. 이 구단으로 조규성 선수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팔았고 그들은 사간 거예요. 이제 선수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안양도 그런 걸 통해서 돈을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그 당시 이제 시장을 통해 듣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이 조규성 선수가 이제 그래서 전북팀에서 뛴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이 포르투갈전에서 이제 2골을 넣었죠. 우리 대한민국 선수는 최초의 멀티골을 넣은 거예요. 한 번에 2번을 넣었으니까 이 헤딩으로. 그가 딱 공중에 떠서 머무는 시간이 다른 선수들보다 길대요. 길다 그러면 여러분 한 몇 시간 서 있는 것 같으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1초도 안 되지만 그 짧은 시간을 남보다도 더 0점 몇 모치로 더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딩으로 2골을 넣은 놈으로써 유명한 선수가 됐어요. 거기다가 아주 잘생겼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랑 비슷해요. 근데 아주 잘생겼다 해가지고 인스타에 조규성 선수의 SNS에 팔로워가 100배가 넘었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따랐고 해외에서도 많이 조규성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특별히 일본에서는 팬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대요. 유럽 리그에서 서로 조규성 선수를 데려가려고 지금 아주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온다 그래요. 방송에 이제 선수들이 출연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선수보다 이 조규성 선수가 출연을 많이 해요. 어제 제가 2개의 채널을 동시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똑같은 데 시간에 제가 똑같은 뉴스를 하는 방송 2군데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틀어보는데 동시에 나오는 사람이 조규성이었어요. 한 방송은 라이브 방송이에요. 라이브 방송에 출연을 했고 한 방송은 녹화 방송이에요. 녹화해서 출연했는데 그 똑같은 시간대 뉴스에 조규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확실히 유명해진 것은 맞아요. 근데 조규성 선수 말에 의하면 본인은 그렇게 처음에 축구를 잘하지 않았대요. 늘 벤치에 앉아 있었답니다. 주전 선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전 멤버들이 다른 친구들이 막 뛸 때 자기는 벤치에 앉아서 물 떠다 주고 뒤치다거리하고 하는 선수로 있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게 자기의 마음속에는 늘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축구를 못해. 나는 축구를 못한다는 생각이 자기를 꽉 잡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축구 선수로 유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포기도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의 계기를 통하여 그는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는 열심히 연습했대요. 맹연습을 해서 어느 순간 감독의 눈에 띄어졌고 스타로 발돋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조규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가면서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야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렇게 그 신앙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이것은 죄라고 써진 부분이 있나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좀 나쁘게 썼던 것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거기는 뭐냐면, 말세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때 무슨 표현을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긍하며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만을 사랑함으로써 스스로가 이기적이 되고 자기 욕심과 욕망만을 채워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절대로 자기 사랑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큰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지요? 내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이라고,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나를 피하고 나를 스스로가 비천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져서 스스로가 자신을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한한 나의 능력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용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놓치면 절대로 안 돼요.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다는 사람들도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람 많이 봐요. 자기를 피하해요. 자기를 자학해요. 나 같은 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모도 제대로 못 만났고 줄도 제대로 못 잡았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자기 비하, 자기를 별 볼 일 없이 여기면서 스스로를 한없이 초라하고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나는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소중한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 나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성가대들이 찬양을 했어요. 우리 노래 못한다, 뭐 이건 들어합시다. 우리 혜민이 피아노 막 치는 거 보면 피아노 잘 쳐요. 왜 끄떡거리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잘 쳐요. 여러분 못 치잖아요. 왜 못 치는지 아세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나요? 있습니다. 실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피아노를 치는 것은 누구든지 칠 수 있어요. 왜 못 치나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안의 가능성을 보면서 믿음으로 뭔가 꿈을 갖고 도전해 갈 수 있는 용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크게 있어요. 첫 번째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 어려서 가난하게 살거나 너무나 비천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삶을 늘 겪으며 살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벌써 스스로가 쉽게 포기하며 절망감에 빠져버려요. 이것이 성장하면서 자기를 그렇게들 보고 있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나는 못한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일을 시키고 무슨 일을 하면 우리 입에 버릇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우리 입에서 버릇처럼 나오는 말은 늘 그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기의 가능성을 보지 않은 채 뭐를 얘기를 하면 저 못해요. 못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늘 못한대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늘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뭐냐면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음에도 뭘 얘기를 하면 기도를 해도 시키면 저 기도 못해요. 이런 멍청이, 예수 믿은 지 수년인데 기도도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속에 이것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잘못된 말 때문에 그래요. 자라오면서 들었던 말이 그를 만드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네가 뭘 안다고, 너 같은 거, 이 소리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늘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말을 듣고 살고요, 내가 아무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나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도 대화하고 있지 않고 나 혼자 중얼거리고 하는 말도 어떤 말이냐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링컨의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일찍 어머니가 죽었고 약혼녀가 정신병으로 죽어요. 이 충격을 받고 링컨도 정신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꿈을 갖고 정치인이 되고자 주지사의 선거를 나가고 지방선거에 나가도 떨어지는, 나가는 내내 다 떨어져요. 그는 절망 속에 빠져요.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자서전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귀는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그거 봐, 할 수 없어. 네가 뭘 한다고. 너 지금도 증명됐잖아.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제 그만해라. 늘 마귀는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감사한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말했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넌 기도할 수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난 너와 함께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링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귀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이 나를 만들어요. 가만히 여러분 돌아봐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살았는지. 세 번째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자신의 기질과 성격들이 있어요. 이건 잘 바뀌질 않아요. 이거를 제가 믿음 안에서 얼만큼 잘 조절하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본질적 성격 자체가 좀 급합니다. 좀 급한 성격이고, 한번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해야만 되는 성격이에요. 안 하면 잠조차 살 수 없는 그런 이 불같은 성격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이게 제 타고난 기질이죠. 예수 믿어가면서 이것이 옳지 않은 부분이라면 내려놓고 바꿔야 될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 좀 참 좋지 못한 기질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뭐냐면 너무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 그 기질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일단은 안 된다고 말하고 모든 것은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을 바꿔가는 것, 믿음으로써 절제되지 못하는 감정들, 성숙하지 못한 인격들, 그중에 우리의 삶을 가장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그 기질 가운데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 저도 참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게으름은 내 인생을 갉아먹는 녹이에요.
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한 강철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게 녹이에요. 내 인생의 녹은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한 성격들, 결정을 못 내려요. 늘 생각만 많아요. 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쳐요. 그리고 유약한 성격들, 뭔가를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쉽게 포기해요. 쉽게 중단해버려요. 뭔가 도전해 가다가 뭔가 딱 한 번 막히면, 누가 한마디만 하면,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너무나 쉽게 중단해버려요. 결국 이런 모습이 스스로를 어둠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는 감정들, 그냥 욱하고 나오는 감정을 절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터져나오는 감정대로 말해야 되고 그냥 터뜨려야 되고 소리질러야 되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변덕적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래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약속이 안 지켜져요. 너무나 변덕적인 것들, 이게 그의 인생을 다 망쳐버려요. 우리의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들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는 사람,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7가지 정도가 나와요. 잠시 끊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거 우리 잘 알죠. 두 번째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가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네 번째가 사단을 이기는 능력,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덟 번째가 모든 죄를 사함받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천국으로 이끌어드리는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 능력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바꾸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기질로, 어떤 성격으로 태어났던, 나의 잘못되고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 앞에서 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게 복음의 선포예요. 새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변해야 돼요. 나의 잘못된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나의 부정적인 것들이 달라져야 되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고, 나를 아낄 줄 아는 사람,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은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서 내 꿈을 키워야 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잘못된 것들로부터 나를 멀리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건강을 지켜가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할 게 있죠. 여기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메시지를 던질 때, 이것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오직 자기 사랑에만, 이기적인 삶에 빠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공감의 능력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고,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어요. 정말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으면, 이제는 아버지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속에서 고민하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가졌어요. 우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것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천지에서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아버지의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얘기를 많이 하지요. 이 시편 자체가 인생사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내가 그래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을 딱 펼치는 순간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뭐지요? 시편 1편 1절에 터뜨리는 말이 뭐지요? 복 있는 사람은. 저는 그 말을 읽을 때 정말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우린 저주받은 자였거든요. 우린 죄로 인해 다 망했던 자들입니다. 우린 사단의 종로로 탄 자들이에요. 우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시편 1편을 딱 열면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나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5편 15절 잘 아시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르시고 뭐 하신지 아십니까? 그에게 복부터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백성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는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그래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의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줬다. 복을 받은 너로서 네가 갖는 사명이 뭐냐면 복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 설명을 3절에서 합니다. 그 다음 절 3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나와 여러분은 복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복덩어리.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어리. 옆 사람 째려보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대는 복덩어리. 여러분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우리가 굴러 들어가는 그곳이 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굴러 들어갔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천한 자로 굴러 들어갔지만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줬어요. 보디발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가니까 그 감옥에 간수장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덩어리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복이 되고 내가 들어가는 모임에 복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덩어리입니다.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축복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계속 강조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는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복을 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끊임없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만들어. 나는 복덩어리가 돼요. 내가 굴러가는 곳마다 내가 사랑하는 곳마다 이 복이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받아 이제껏 내 인생의 굴레를 씌우던 저주의 모든 줄들을 다 끊어버리고 죽음과 절망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임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덩어리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며 살아야 돼요. 즉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흘러가냐,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누군가의 축복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그저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축복을 통하여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복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복덩어리가 된 것이요. 두 번째가 제사장을 통하여, 지금의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를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옛날 야곱처럼, 야곱도 그의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기 위하여 비록 형과 아비를 속였지만 그 복을 사모함으로써 그 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 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복을, 장작권을 팔아버려요. 나중에 그는 대성통곡하며 우는 자가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축복은 제사장이 하지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이 어떤 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허물이 있고, 제사장이 부족하고, 제사장이 나약해 보이고 어려운 사람이랄지라도 그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축복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배웠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가 아파할 때 우리는 바라보는 것으로, 그저 말로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의무를 가졌음에도 우리는 축복하기는커녕 우리는 비난하고 우리는 저주의 손가락질을 하는 삶들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도전하며 다짐할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며 저의 인생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며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 이거는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많죠. 부모들이 그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의 것만을 채워주기 위해서 막 무던히 애를 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부모들은 정말 자식을 끌어안고 자식을 위해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저희 교회 자랑 가운데 하나가 자녀 축복 기도회였습니다. 매달 셋째 주가 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이 강단에 올라오게 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모든 교우들이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면서. 그게 참 자랑스러웠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멈춰졌어요. 작년에 딱 한 번 했죠. 5월달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마스크 쓰고 다 나가서 했어요. 그런 걸 못했어요. 제가 내년도에는 이 자녀 축복 기도회가 회복되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한번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내년도에 다시 자녀 축복 기도회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다 축복하면서 자녀들의 앞길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인 소라가 시집을 간다고 자기 남편 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몇 장 되는 편지를 써서 나에게 줬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참 그 철없어 보이는 어린 시절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오면서 그런 이런 게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자기 믿음이 자라고 자기의 꿈을 키우고 자신의 삶을 세워왔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세상에 나가 자기의 꿈이 이루어져서 그 꿈을 기뻐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목사님의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제는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다고. 자기의 그 남편 될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자기는 끝까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편지를 쭉 써왔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철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저렇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막 저렇게 애쓰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큰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은요, 여기 와서 예배 듣고 설교 듣지만은 내가 장담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믿습니까? 기대도 안 해, 내가. 그냥 와서 계시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냥 가끔가다 조시면서 그냥 옳습니다 하면서 있는 거죠. 옳습니다. 별로 기대가 없어요, 저도. 그러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정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1청년부, 2청년부 아이들,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왔던 친구들, 참 믿음으로 이렇게 서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뿌듯하고 기쁜 거예요. 더구나 우리 교회 여자들이, 딸들이 결혼해서 남편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로 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요, 대단한 은혜요, 대단한 힘인지 몰라요. 예? 우리 남편을 다 데려왔잖아요. 여기 일에서부터 기쁨에서부터 뭐 경제 다들 데려오는 거예요. 빼앗긴 그 교회 목사님들이야 참 마음이 아프겠지만 저는 참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라도 남편 열심히 그 인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로 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양해를 하나 구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로 남편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이번에 주례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 교회로 오는 걸로. 그 목사님은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래. 얼마든지 주례 서라. 10번 서도 되고 20번 서도 된다는 거지.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많이 축복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그 믿음 속에서 은혜로 잘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어른들이요,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멋지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 멋지게 세워갈 아이들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축복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맞추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아기를 키우는 그 부모들 모습을 보면 젊은 부모들 그 아기 안고 아기하고 눈 마주치는 게 얼마나 이뻐요. 눈을 마주치면서 까꿍거리고 그 눈 보면 좋아갖고 그냥 너무 행복하잖아요. 예? 그럼 애도 그냥 뭐 숨이 넘어가도록 웃는 거예요. 까르르 웃는 거예요. 눈 마주치고 까꿍까꿍 그러면서. 예? 누가 애인지 누가 어른인지 전혀 모르죠. 서로 눈 마주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얼굴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선이에요. 눈길이라고, 눈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시선을 떼지를 않는 거예요.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이번에도 성탄절날 우리 주일학교들이 발표를 하지만 우리 잘 알죠. 이런 발표를 하다 보면 부모된 자들이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자기 애만 바라봐요. 다른 애는 눈에 안 들어와요. 보면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와서도 그동안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면 이러고 서만 있는 애들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근데도 부모는 좋대. 그게 어때는 나오면서도 울고불고 나와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 자리에 섰어도 엄마 울어요. 그래도 좋대요. 어떤 애는 나와서 가르친 건 안 하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드만 대로 해요. 그래도 부모는 좋아요. 어떤 나는 열심히 이것도 좋고, 부모들의 시선은 자기 아이만 향한 거예요. 자기 아이만. 왜? 이게 사랑의 시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시선이 바로 이 사랑의 시선이에요. 아버지는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눈길도 나를 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향하고 있는데 너의 얼굴이 세상을 향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내 얼굴이 너를 향하고 있고 내 얼굴의 빛이, 나의 시선이 너를 향하고 있는데 너는 세상을 보고 너는 딴 데를 보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을 키우다 이렇게 보면 요즘 이 자폐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폐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선을 안 마주쳐요. 부모들이 이 아이를 두고 아까 말했듯이 까꿍거리고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싶은데 이 자폐 이 아이들은 눈을 안 마주쳐요. 자꾸 눈을 딴 데만 보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얼굴을 붙잡고 나 좀 보자고 눈 마주쳐 그래. 애는 그래도 얼굴을 붙잡힌 채로 얼굴을 딴 데만. 이게 자폐 애들이에요.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이런 자폐 신앙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은 나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나를 향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만 봐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만 봐요. 우리는 세상에 엉뚱한 딴 것만 보고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그것만 보고 헤매고 있어요. 영적 자폐 아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시선을 갖고 있듯이 너도 나의 시선을, 너도 나를 향한 시선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눈이 나의 눈과 더불어 함께 마주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여러분에게 다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처음 사역절을 갈 때입니다. 신림동에 있는 난곡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림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성가대 주일을 맡기 위하여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갔을 때 딱지를 맞았어요. 제 앞에 있는 분들이 앞에 사람은 대박여정학고등학교 음악선생이 주일을 맡았고 바로 그 앞에는 국립합창단 부지휘자가 주일을 맡았대요. 그래서 신림감리교 그 성가대는 뭐 1년에 한 번씩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연주를 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뭐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굉장한 성가대였어요. 제가 갔더니 딴 사람이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 3주가 들떠버렸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를 멈췄고 3주를 다른 교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때 내 마음이 너무나 무너진 거죠. 이렇게 내 신앙이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고 다른 교회를 가야 되나.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를.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열심히 다니던 나의 교회를 떠나서, 본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 교회 갈 줄 알았는데 이 교회도 못 가게 된 거니까 붕 뜬 3, 4주 동안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그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시 보자고. 막 오기로 했던 사람이 사정 때문에 못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도 내 마음은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채 그때 11번인가가 난곡 쪽으로 이렇게 갔죠. 그 버스에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근데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문득 창밖을 보는데 주님의 눈길이 내게 딱 비춰놓은 거예요. 나를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분. 끝없이 그 사랑의 연민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의 눈길을 딱 보는 순간 저는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아마 버스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저 젊은 애 아마 실현당했나 보다 그랬을 거예요. 젊은 애가 버스 안에서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울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신림감리교회에 제가 가서 사역을 하게 됐죠. 제가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기억이 문득 떠오르는 순간 또 다른 주의 눈길이 떠올랐어요.
우크라이나 심페로폴의 크림반도 심페로폴의 심페로폴 서부교회 거기다 건축을 했을 때 그때 우리 박 장로님하고 둘이 같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그 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죠.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녘에 잠이 깼습니다. 새벽 한 2시인가 됐을 때 잠이 깼는데 그때 깨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저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간증들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어요. 주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나시는데 완전히 거지 같은 모습이에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거지 같은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모습으로 두 눈에 눈물을 졸졸졸졸 흘리시는 거예요. 두 손이 못이 바뀌었기에 눈물도 닦지 못한 채 그저 울고 계시는데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 그 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 땅. 그 땅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침대 바닥에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그 대리석, 바닥이 대리석으로 됐었는데 대리석 바닥이 굉장히 차지요.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 앞에 주님, 내 앞에 있는 주님을 부여잡고 허공을 붙잡은 거겠죠. 부여잡고 내가 울면서 주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울지 마, 주님 울지 마.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그 호텔에서 주님 울지 말라고, 주님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주님 눈물 조금이라도 닦아줄게. 주님 눈물 조금 닦아줄게. 울지 마, 울지 마.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러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이 간증을 하고 우리 주님의 눈물 좀 닦아주자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 수없이 많은 곳이 파괴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암흑으로 변해가는 그 땅. 저는 주님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울고 계시다. 저 죽음의 땅을 보면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절망 속에 무너지고 가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한국 땅으로 다시 도망치듯 나오셔서 다시 전쟁이 끝나면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지금 아파하면서 가슴 조이면서 울며 기도하고 있을 우리 강석원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길이 향하는 그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면서 그 땅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전쟁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 승리가 우크라이나 땅에 반드시 승리로 나타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서북에 지치된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복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버지 앞에 많은 복을 받아 우리 축복하며 삽시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어진 내 인생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면서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이 되어서 이 복을 흘려보내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면서 아버지와 눈길을 마주치면서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복되어진 삶으로 승리하기를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